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큰 박해와 고난이 밀려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12장에는 베드로도 순교를 하루 앞둔 상황 가운데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동시에 순교는 오늘 사는 우리와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순교는 교회사 책에 나올 만한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고유물이 아니더라고요. 순교는 어떤 사건만이 아닙니다. 순교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속에 있을 신앙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순교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부름받은 자의 특징은 부르신 분, 주인의 뜻을 사는 자입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처음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드리는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할 때마다 늘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 나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지. 주님이 나를 사셨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그런데요, 주님께 드려진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의 일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기다리던 전날 밤입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꺼내셔서 마가의 집으로 옮기십니다. 마가의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 돌아온 베드로에 대한 이 상반된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는 여종이었는데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즉시 반응하여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정작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5절을 보면 네가 미쳤구나. 요종이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다시 외쳤더니 이번에는 아니라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눈앞에 이루어진 응답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부르짖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삶에 찾아온 응답을 모르고 지나쳐버릴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넘어진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날 힘과 기회를 주셨고요. 막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주신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의 고백을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집중하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마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뛰쳐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하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꺼내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꼭 살리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17절 끝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해야만 한 그런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꺼내고야 만 것이죠. 성도들의 그 베드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강력한 정신력과 내 정성의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강력한 응답의 기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스토리를 쭉 보십시오. 온 세상이 교회를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세상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도 베드로를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주인 삼은 교회와 우리 성도가 가질 담대함이죠. 또 특권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인생과 길과 걸음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선을 이루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과 달리 흡사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놓친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경비병들을 죽입니다. 심판하고 있죠. 20절부터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을 필요로 했는데 뇌물을 받아가면서 식량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연설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를 보면 헤롯은 연설에 아주 자신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열광에 막 취해 있는 것이죠. 자기 교만에 취하여 있는 이 헤롯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자, 헤롯과 베드로의 인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과 흡사 신이 되어 자기 영광에 취하여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어떤 핍박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순교자의 삶,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나 가장 안전한 이 사명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행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베드로의 길, 교회의 길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볼 때 크신 주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자의 삶,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